말씀은 에베소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우리 저번 시간 계속해서 이어서 오직 성령 충만만이 대안이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를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고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 십자가가 있고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돼.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린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삶이 달라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맺어갈 수 있을까? 오늘날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교회 가는 거 외에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우선순위가 다른가, 삶의 가치관이나 인생의 목표가 다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된 백성이 세상에서 구별해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또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있어요. 증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린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 받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먹고 사는 일도 증인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날 점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증인의 삶을 안 살아. 먹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직장 안에서나 학교 안에서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사람에 관심 자체가 없어. 어떻게 하면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지금은 마지막 때야. 모두가 다 알 정도로 세상 사람들도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 그래. 그 정도로 안 믿는 사람도 자연세계를 보면서 야, 지구의 마지막이 왔구나를 인식할 정도로 마지막 때야.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더 분명히 알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 그 대안은 결론을 내리고 이제 풀어갈게요. 오직 성령 충만이 그 비결이다. 왜 성령 충만함이 그 비결인지를 이제 하나씩 풀어갈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그 오늘날 기독교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왜 성령 충만함이 대안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신자들 안에는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자,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는 신자들 다 합쳐서 신앙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어요. 지식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예수 믿고 거듭난 자에게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와 계신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돼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리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해. 자, 우리 다니엘서 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가? 다니엘서 4장 32절. 다니엘서 4장 32절.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밖에서 이슬 맞으며 살다가 다시 이제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허락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여기 보면 사람의 나라를 누가 다스려? 하나님이. 그리고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 왕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내려가게 하시고 다 이게 누구 손에 있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치고 하나님의 간섭 없이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까? 없어요.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아무 증거가 없을 수 있을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들 봐요.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이삭이나 야곱을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떤 증거들이 있었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숨어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두려우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목숨을 내걸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승거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두려워하고 연약한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뭐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4장 13절 보면 사도행전 4장 13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붙잡아다가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제자들은 어부들이에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진리를 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니에요. 또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떻게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증거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증거할 때마다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오는 일이 일어났어요. 초대 교인들을 보면, 초대 기독교를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실 땐 증거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데 이런 증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자, 또 보세요.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활력이 있었고 역동성이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정말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재판관의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점점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도 바닥이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도 없어요. 그냥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자, 한 예를 드릴게요. 저는 저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특징이 있어요. 갓난 아이들을 잘 보면요, 저 갓난 아이들 얼굴에서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낙심의 모습, 그늘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항상 해맑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저 애들 지금 들어가서 보세요. 쟤들은 항상 해맑은 모습이지 저 아이들 속에 근심과 걱정, 먹고 사는 일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런 모습이 없거든. 왜 그럴까? 온전한 신뢰 때문에 그래. 저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자기를 책임진다는 것을 1%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온전한 신뢰 속에서는 해맑음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직장 문제에서부터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지. 왜? 온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다 그래. 내 안에 계시다고 다 얘기해.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상이냐 이거지. 살아계신 인격을 가지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 제가 나사가 발표한 것 중에 가장 큰 별이 무슨 별이라 그랬죠? 기억이 나시죠? 케니스 메이저리스. 예, 기억이 나요. 근데 그냥 대답을 잘 안 할, 피곤해서 안 할 뿐이에요. 예. 케니스 메이저리스가 나사에서 발표한 별 중에 가장 지금 최고의 별이야. 그런데 이 별 한 바퀴 도는 거리가 얼마냐? 시속 900km로, 시속 900km. 900km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900km로 비행기로 갔을 때 지구 한 바퀴 도는데 45시간이 걸린답니다. 45시간. 자연아 고맙다. 네가 와줘서 청주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버스를 몇 번 타며 달려오는, 참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길 바란다. 아, 너무너무 감사해. 저런 열정이 있어야지. 열정. 하나님은요 아무나에게 자기를 보여주시지 않아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전심으로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했고, 시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랬지, 하나님은 우연히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도 아니고 만나주시도 않아요. 근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나? 안 찾아. 저게 대단한 거예요. 저게 지금 제가 버스 한 번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몇 번을 타고 아주 오더라고. 자, 시속 900km로 달렸을 때 비행기가 쉬지 않고 45시간을 가야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이 별 하나는 한 바퀴를 돌면 900km로 얼마나? 1100년. 감동이 지금 감이 안 잡힙니까? 900km로 비행기로 달렸을 때 1100년을 가야 별 하나 한 바퀴를 돌아. 이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런 별이 은하계 안에 얼마나 있어요? 1000억 개.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사에서 발표한 얘기를 지금 그대로 얘기해요.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 있어? 1000억 개.
하나님께는 천사도 필요 없고 우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손이 작아서 능력이 부족해서 천사를 만든 것도 아니고 인간을 탄생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천사가 없어도 인간이 없어도 완벽하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근데 왜 우리를 창조하셨어? 교제하고 싶으셔서,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잖아. 만약에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 증거가 없는 게 정상이지만,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 우리가 어디 가다 함께 계셔,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봐,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 하나님의 사람들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증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 세상이 봤어. 그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는 일이 일어났어. 과거에는 신앙도 있었고 하나님도 있었지만 지금 기독교 안에는, 성도들 안에는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없는가? 아니에요. 지금 지식이 너무 넘쳐서 채워 죽을 정도예요. 그러면 시대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인가? 아니에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자, 우리 말은 성령님하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지만, 제가 그랬죠. 인류 역사를 보면, 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셔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당신의 교회를 향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함께 일하며 동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이 중심이어야 돼. 그런데 2세기서부터 성령 하나님을 쫓아내고 사람이 중심이 되면서 교회가 운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와 영향 아래에 있던 교회가 이제 성령님을 학문적 고찰로 밀어내고 성령의 역사를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그런 학문적인 연구뿐이고 성령님을 실제로 몰아내고 인간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많은 시스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면서부터 성령님을 쫓아내고 나서부터는 교회는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성도들의 모습을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없고 오늘날 교회를 봐도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문제거든. 또 하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죄에 대한. 오늘날 성도들 안에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몇 사람이 될까? 옛날에는 죄를 지면 막 가슴이 아프고 찔림이 있었어. 그래서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애씀이 있어. 우리나라 1980년대 90년대 한참 기독교가 막 활성화되고 부흥될 때는요, 매일 교회 가면 막 회개하는 것밖에 없었어. 회개, 막 울면서 회개하고. 근데 지금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 예배도 보면 거의 장난치다가 그 시간 되면 예배 들어오고, 회개가 뭐가 있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잠깐 눈을 감아.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못 살아면서 그 고백 하나 딱 하고는 또 여전히 지 못대로 산다 이거지. 전혀 바뀌어진 모습이 없이. 그리고 시대가 흘러갈수록 점점 죄에 대해서 심해져서 옛날에는 죄에 대해서 명확했는데 지금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흘러가나. 기도하지 않는 거, 예배드리지 않는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몰라 지금.
바쁘면 예배 빠질 수도 있고 뭐 바쁘면 기도 안 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이라. 죄에 대한 개념이 참 흐려져. 왜 그럴까? 이런 가운데서 분명한 죄의 인식과 함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 충만함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오면 무슨 일을 하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어. 여러분, 회개도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의지를 들여 회개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 우리 아들이 지금 잠깐 나가서 제가 좀 간증을 해야 돼. 아빠 좀 얘기할 게 있어요. 빨리 얘기해야지. 들어오기 전에 얘기할 게 있어요. 뭐냐 그래. 갑자기 내 방에 들어오더니 무릎 꿇고 울면서 회개를 하는 거야 저한테. 30년 만에 처음 봤어. 우리 아들이 이제 30살이니까. 너 왜 그러니? 매일 지금 새벽마다 밤마다 낮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막 너무 느껴지니까. 그 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너 먼저 가서 너희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전에 너희 목사에게 가서 네가 어떻게 잘못했니 회개하고 오라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니 울면서 회개를 하면서 조목조목 자기가 어떻게 잘못된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내가 이 30년을 기다렸어. 저 아들이 저렇게 바뀌어지기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너 가서 회개하고서부터 와라. 회개하고서부터 와라. 이게 진짜거든.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나는구나. 이게 이제 복역의 때가 이제 영적 감옥에서 풀려나는구나. 나도 같이 울고 이제부터 시작하는구나. 회개는요 우리가 의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지로 해야 돼.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돼. 성령님이 타치할 때만 뭐가 죄인지를 알게 되고 찔림이 오고 회가 일어나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피상적인 거, 전부 다 피상적인 거예요. 대표기도 하는 사람들 봐. 우리 교회 내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기도 하는 사람들 봐. 이영순 권사님 긴장하지 마세요. 이번 주 우리 이영순 권사님 대표기도인데, 대표기도 하는 사람들 봐. 맨날 그게 그 소리야.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뜻대로 못 살다가 또 한 주간 왔사오니, 그거 10년 전에도 그 얘기를 하고 5년 전에도 그 얘기를 하고 매일 그 얘기해. 그렇다고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여러분,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되냐면 성령님은 죄를 용납을 안 하세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찔림이와 설교할 때도, 여러분 저는 그게 소원이야. 설교하는 저도 성령으로 설교해 여러분이 설득당하고, 듣는 여러분도 성령으로 들어야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찔림이 오고 회개를 하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배 보고 그냥 갑니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나.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 회개하는 거 봤어요? 너무 엄청나게 주님이 만져주셔도 막 회개해서
남들은 다 예배 끝나고 가는데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만져주심 때문에 못 일어나는 사람 봤냐고. 그런 사람 보기가 어려워.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나 왔다 갔다 하다. 또 보세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교회는 하나님과 지속적이며 올바른 관계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거야. 이 증인의 삶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숙명이야.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자서부터 증인의 삶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바빌론에 있으면서도 먹고 사는 일에, 높은 직에 올라가는 일에 마음 기울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 목숨을 내걸고. 이런 증인의 삶이 바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부름받은 이유인데,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거지. 하나님은 세상에 당신을 알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누구를 통해 드러내시냐면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교회가 세상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주기보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게 문제야. 이 세상은 두 영이 존재하고 사람은 둘 중에 한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자, 고린도서 2장 12절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세상에 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성령님이야. 이 두 영이 이 세상에 존재해. 사람은 어떤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존재하는 사람은 없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든 둘 중에 하나야.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가 그 경향성을 따라 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응을 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430년 동안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습니까?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그 들릴라라고 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결국은 붙잡혀서 눈이 빠지고 잠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세상의 영에 붙잡히면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어. 세상의 영에 붙잡히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져. 세상의 영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세상의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세상의 영에 붙잡혀는 이 세상을 봐요. 영화를 보더라도, 문화를 보더라도, 책을 보더라도, 음악을 통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 사탄을 숭배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세상의 영이 교인들을 붙잡았을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 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 문제는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들어버려.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들고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지. 이것도 똑같이 망하는 거야.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세상과 교회는 다른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세상은 사탄에게 속하여 있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달라. 어느 영의 지배를 받느냐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지 결정하는 거거든. 전혀 달라.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고, 세상 방식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안 맞아. 너무 불편한 거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에 있지만, 사명 때문에 있지만, 세상의 것이 편하질 않아.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틈만 주어지고 시간만 있으면 항상 초점이 어디를 향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게 돼. 나침판이 가만히 놔두면 나침은 항상 북쪽을 향하잖아요. 이걸 손으로 땡기지 않고 내버려두면 나침반 항상 북쪽을 향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시간만 있고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절대 핸드폰을 안 봐. 딱 시간이 주어졌어.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쉬는 시간이 주어지든지, 아니면 커피숍에서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 있든 하여튼 시간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성경을 피든지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든지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이 가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아.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시간만 주어지면 틈만 있으면 핸드폰을 꺼내. 핸드폰이 목자야. 월요일 날 우리 어머님을 과천에 바래다 주느라고 이제 갔어요. 거기 이제 MIT 출신 한 놈을 만났어요. MIT 훈련 받았으니까 좀 대단히 훈련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놈이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는데 날 옆에 두고도 못 보고 있어. 왜 못 봐? 행길가에서 걸어오면서도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야 임마, 안녕하세요. 뭐가 안녕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도 특수훈련, 영적인 특수훈련까지 받은 놈이 핸드폰이나 꺼내고 다녀, 이 나쁜 자식. 너 그렇게 핸드폰이나 가지고 있으라고 너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예수 믿게 한 줄 알아? 틈만 있으면 게임하고, 틈만 있으면 텔레비 보고, 틈만 있으면 세상 친구 만나고, 틈만 있으면 핸드폰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라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생명 주신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호통을 치려다가 우리 어머님이 옆에 있어가지고, 왜 그런 일이 벌어져? 세상의 영이 여러분, 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세상의 영도 존재하는 눈에 안 보이잖아. 근데 내가 누구의 영에 붙잡혀 있는지는 행동을 보면 아는 거야.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시간만 있고 틈만 있으면 딴 생각을 안 하게 돼.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죄가 느껴지고, 회개하고 싶고, 교회 오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성경 읽고 싶어. 근데 세상의 영에 붙잡히면, 교회를, 기독교인들에도 세상의 영에 붙잡히면 틈만 있으면 핸드폰을 꺼내요. 내가 세상의 영에 붙잡혔는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혔는지는 틈이 주어질 때, 시간이 있을 때 뭘 먼저 선택하는지 보면 아는 거야. 뭘 먼저 선택하는지를. 어른도 마찬가지. 뭘 먼저 하느냐, 뭘 먼저. 틈만 있을 때 뭘 하느냐. 이 세상의 영에 붙잡히면 신앙이 미지근해져.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마음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증인의 삶 자체를 살 수 없고, 그리고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도 없어요. 이 세상의 영이 세상만 붙잡고 있는 아니라 교회까지 접수를 해서 이미. 몸뚱아리는 여기 다 앉아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딴 데가 있거든. 하나님에 대한 갈망,
알고 싶은 갈망, 열정들이 과연 있을까? 지금 교회는,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모든 곳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대안이 뭔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외에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여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지배를 받을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듯이 세상을 향해 치닫고 있어요. 안락하게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많이 벌면 거의 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얘기를 해. 과연 그런가? 근데 자기의 신앙을 보면 신앙을 많이 까먹었어. 신앙이 미지근해졌어. 과연 하나님이 축복하셨을까? 자,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요한 3서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먼저 영혼이 잘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가운데 범사, 삶이 잘되고 강건하면 하나님이 주신 게 맞지만 영혼이 잘되지 못하는데, 신앙이 미끄러졌는데, 신앙이 미지근한데 돈 많이 번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마귀가 준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에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이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내 건데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 내 거야. 내게 절만해. 그럼 줄게. 이렇게 됐어요. 사단도 얼마든지 돈을 벌게 해줄 수 있어요. 사업장을 크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는 자기 신앙 상태를 보면 알아요. 신앙 상태를.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갈망이 없으면 그건 축복받은 게 아니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영에 붙잡혀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는 성령님에 이끌려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노후를 생각하고 돈 많이 벌고 안락하고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이것이 목적이 돼서 증인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데 방해가 되고 신앙이 미끄러진다면 그 사람 영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어요? 세상이 죽였어요. 솔로몬을 누가 미끄러지게 했어요? 세상 여인들이에요. 다 세상이에요. 바울의 동역자 데마를 지옥으로 가게 한 게 누구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누가 삼손의 눈을 빼게 했어요? 세상이에요. 라오디게야,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 미근하니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라오디게야 모습을 누가 만들었어요? 세상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달의 인력이 바닷물을 끌어당깁니다. 달의 인력이 바닷물을 끌어당기듯이 어떤 영에 붙잡혀 있는지가 그 사람의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고 매력을 느끼는지 결정하는 거예요. 달의 인력이 바닷물을 끌어당기듯이
세상의 영에 붙잡히면 세상 것에 흥미를 느끼며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께 끌려가게 돼 있어요. 달라요, 전혀.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제2의 노아의 시대가 될 거라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2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이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은 모습들이 있을 거라는 거,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올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재림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내버려둔다는 게 신자는 들림받고 신자가 아닌 사람 못 들림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들 안에도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못 들림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령에 붙잡힌 자는 들림받지만 세상의 영에 붙잡힌 자는 분명히 말하지만 못 가. 주님 앞에 못 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타락하고 악한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뭘까? 그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굳굳하게 증인의 삶을 살다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증인의 삶을 살다가 성공적 인생으로 마칠 수 있는 길이 뭔가? 오직 성령 충만함이 대안이다. 오직 성령.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받는지를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비결. 간단하게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자, 어떤 방법이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와 필요성을 알아야 돼. 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 이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필요성과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아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꼭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어? 보통 그렇게 안 하고 해도 그냥 가볍게 막연하게 간절히 주님 성령 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도 신앙생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도 불가능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도 불가능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도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이해와 필요성을 아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해도 간절함이 없고.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안 줘도 괜찮은데 이왕이면 주시려면 충만케 해주세요. 이런 식이라. 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자 헤라나 헤라나 우리 헤라나. 자. 예수님 자신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대. 왜?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절대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자, 예수님의 생애 자체를 봐도 성령 충만함이 없이 그분이 이 땅에 사셨으며 아버지의 부르심을 이루어갔는가? 아니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봐도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나올 때 비둘기 모양의 성령을 받으신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고 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지금 시작부터 예수님은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셨어. 자, 이번엔 14절. 광야 시험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사역할 때 어떤 상태로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랬어요. 이번엔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이죠.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 말씀만을 말하는데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소리 하지 그 하나님 말씀만을 말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속에 성령 충만 없이 삶을 사신 적이 있고 사역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 예수님도 삶의 성공이 성령 충만해 있었다면 우리야 얼마나 더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성령 충만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엉터리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첫 번째,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와 필요성을 철저히,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성령의 열매야? 이 열매는 성령으로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사람의 힘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야. 사랑, 온유, 친절, 이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맺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첫 번째 이걸 깨달아야 해.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속고 있느냐면, 잘 들어봐요.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 받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고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탄은 발을 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봐요.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하고 충만한 다음에는 사탄이 발붙일 수 없고 있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쫓겨났어. 전부 다 쫓겨났어. 그죠? 다 쫓겨났어. 그러니까 사단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임재가 임하면 자기가 있을 곳이 없다는 걸 알아. 그러면 교회가 존재해도, 십자가가 있어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게만 하면 얼마든지 사단은 세상을 지배하고 교회를 지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해야 돼. 근데 못하게 하는 방법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 어떻게 가르침이냐? 야, 성령 충만 자꾸 기도하면 안 돼. 우리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셨는데 뭘 자꾸 오라고 그러냐?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오셔. 이미 왔어. 다 끝났어. 이미 다 성령이 충만한데 뭘 자꾸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 이런 노래,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 이런 노래하면요, 보수적인 성도들 오면 갑니다. 이 교회 이상하네. 뭘 이미 왔는데 또 오라고 그러냐 이거지. 요게 사단은 세상에도 함정을 넣어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지만 교회 안에도 사탄은 함정을 파놨다 그랬어요. 가르침들을 통해서 많은 경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령 받았는, 이미 예수 믿을 성령이 오셨는데 뭘 자꾸, 이미 충만 받았는데 뭘 자꾸 성령 오시라고 그러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내가 이미 예수 믿을 성령 충만 받았는데 뭘 자꾸 충만하게,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를 안 하게 돼.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이게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시켜 버리는 거지.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야. 초대교회나 주어진 거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야. 이것도 거짓말이야.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 충만 받을 조건이 형성되는 거야. 이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건 특별한 사람만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지.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돼. 사람의 소리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제가 오늘 이 증평에 오다가 어느 교회에서 무슨 수련회인가 세미나를 한다 그래서 편말을 봤어.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무엇일까? 그 교회 가지 마세요. 어느 교회인지는 보지 말고, 성령이 교회에서 말하는 은사란 무엇인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제가 얘기한 부정적인 얘기. 왜? 나도 그 학교 나왔거든. 그 학교 나왔거든. 네. 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불쌍하구나. 저 소리를 또 들어야 되니 불쌍하구나. 그러면서 뭘 강조해? 고린도 13장을 강조해. 사랑이 중요한 거지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가. 왜?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 그걸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쳐. 근데 그걸 또 우리 후배가 또 편말을 붙였더라고. 그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거야. 그 성령 받은 게 이거야? 성령 충만 받은 모습이 이거냐고요? 아니잖아. 초대교인들하고 오늘날 왜 그렇게 달라? 뭐가 지금 초대교인들에게 뭐가 있었어? 근데 우리는 없다는 게 증거가 되잖아요. 비교를 해보라 이거지. 세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시면 이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는 그 예화를 하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 예화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화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질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성령 충만. 주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부르심을 이룰 수 없고, 마지막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이 대안입니다. 내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간절히 받을 때까지 씨름하며 기도해야 돼. 그런데 성령 충만을 안 구해. 근데 성령 충만을 안 구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래. 하나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지만 본인 자신이 원하지 않아. 잘 보세요. 성령 충만하려면 대가가 요구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을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보다 세상의 것에 대한 갈급함이 더 큰 사람은 성령 충만 못 받아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돈 버는 것보다,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클 때만 성령 충만한 거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아. 세상이 너무 재밌거든. 이렇게 재밌게 살고 즐겁게 편하게 살고 교회 다니면 됐지. 뭘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대가를 치를 만큼 치러서까지 성령 충만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불편해하는 게 보통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안 구해. 왜? 성령 충만 구하려면 대가가 요구되는 거거든. 여러분, 성령 충만 정말 원하세요? 그거 봐, 진행 집사님 한 사람만 아멘 했잖아. 왜 아멘 안 해? 그냥 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사실 관심이 없어. 성령 충만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싶은 마음에 사실은 없어. 이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둘 다 갖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럴 수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려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죠. 순종하는 사람. 자, 요한복음 5장 32절 하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님은요, 아무나에게,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는 사람에게 오시는 게 아니야. 오직 성령의 충만을 원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500명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한 능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50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거야. 성령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데 실제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는 그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있었냐? 120명. 380명은 갔어.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관심이 없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아요. 이제 결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마지막 못 걸어간다. 마지막 7년 환난이라는 게 주어질 때 엄청난 박해가 주어지는데, 그건 사람의 힘으로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그 순교도 가능한 거예요. 악이 극성을 부리면서 세상에 큰 많은 유혹이 올 때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핸드폰을 여기다 놓고 다녀. 항상 여기다 꽂고. 틈만 있으면 이걸 보잖아요. 틈만 있으면 이걸 보면 안 되는데, 나 성경을 이 뒤에다가 쪽복음 성경 같은 걸 뒤에다 꽂아놨으면, 우리 믿음께 성도들은 참마다 다 바지들 입었잖아. 바지 뒤에 이 호주머니 있어요, 없어요? 여자들 보니까 요즘 여자들도 치마 안 입어. 자, 바지들 있죠? 호주머니 있죠? 믿음께 성도들 내가 아까 한번 이게 옷을 들어볼 거예요. 이 뒤에 뭐가 있나? 딱 시간만 있고 틈만 있으면 쪽복음을 드는 거야. 요한복음 들고 마태복음을 들고.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아, 이게 틈만 있으면 핸드폰을 키네. 핸드폰 끼고 핸드폰 키면서 걸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틈만 있으면 핸드폰을 꺼낸다는 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거든. 이런 모습까지는 마지막 못 걸어가거든. 근데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힘으로 안 돼. 성령이 충만해.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 그래서 마지막 때 대하는 성령이 충만해야 돼. 제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는 하도 많이 얘기해서 뭐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지만, 저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던 사람이에요. 늘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내 머릿속에 항상 저는 삼류인생. 저는 대학교 때까지 애들 자식들 비전이 없다고 어머니들 걱정하지 말아요. 왜? 나는 대학교 2, 3학년 때까지 비전 자체가 없었어. 그리고 항상 내성적이라 남하고 얘기를 못해서, 늘 남하고 얘기를 못하니까 혼자 있어. 혼자 고독을 씹는 거야. 담배를 피워도 꼭 언제 담배 피워? 가랑비가 내릴 때. 그게 뭐가 잡힌 거야. 그렇잖아요. 가랑비가 내릴 때 제가 이렇게 우리 집에 이렇게 뚝방이 있었어요. 이렇게 내천이 있고 간. 뚝방에 괜히 가랑비 올 때 살살살 맞으며 담배를 피우고 다녀. 그렇지 않으면 덕수궁, 종로이가 살았으니까 덕수궁 경복궁에 늘 앉아있다든지, 한 달 사이에 1,2곡장을 다 돌아 극장 안에 앉아있는 거야. 뭐 사람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여자 앞에서는 말을 못해. 가슴이 떨리고, 두 번째는 심하면 여기가 떨리고, 세 번째는 눈동자가 막 팍팍팍 튀어. 그러니까 지금 남 앞에서 얘기한다는 게 저한테는 기적이거든. 그러니까 남 앞에 얘기도 못하고 키가 작으니까 누가 나를 쳐다봐. 나 그래서 평생 난 결혼 못할 줄 알았어. 누가 나 같은 키 작은 사람한테 오겠냐. 그렇잖아, 여러분. 키 작은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알아. 몸에 컴프레스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 심한 컴프레스가 있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주님 만날 때까지 그랬어요. 낙이 없어. 그러던 제가, 그러니까 항상 영화 한번 보고 영화만 묵상하고 항상 이러던, 매일 술 먹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젓가락 두들기면서 두만강 살리고 돌아와요 부산항까지. 그냥 레파토리가 있어서 막 젓가락 두들기면서. 그러던 제가 주님을 만나고 벌써 21살 때 쉬운 8이니까 37년 됐잖아요. 불을 받아버리고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그때부터 5시간씩 성경 읽었다니. 5시간씩. 지금도 철야하고 성경 읽고 매일 그러지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두만강이 어디 있어? 세상에 대한 관심 없어. 그냥 저한테 틈만 있으면 목욕탕에 앉아있든 커피숍에 앉아있든 틈만 있으면 성경 보고 켜고 눈 감고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저절로 초점이 맞춰지는 거야. 내 힘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나를 그렇게 바꿔놔. 그렇게 바꿔놨더니 영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복을 주셔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거지. 이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마지막은 성령이 사로잡혀야 돼. 어떻게? 간절하게 구하면 성령님이 충만케 해 주십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 믿음의 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